여호수아 5장과 6장에 나타난 사건을 중심으로 절대 순종을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의 원리로 그런 순종을 보일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삶의 도전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5장과 6장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끊어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합니다. 5장 1절 2절 먼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우리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함께 있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와서 홍해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을 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도전을 했는데 선을 넘어선 위기 앞에 뒤를 따라오는 애굽의 병사들과 당장 눈앞에 있는 홍해라고 하는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벽을 만났을 때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던 그런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로 본격적으로 나아갑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이렇게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신 상태에서 애굽에서 나온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너서 드디어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에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더위가 있었고 밤에는 극심한 추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구가 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들이 가축까지도 있었어요. 가축을 먹일 것까지도 포함을 하면 그들은 엄청난 양의 물과 먹을 것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 모든 과정들을 광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막과도 같은 극심한 환경 속에서 생존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 맞이해야 됐던 것은 광야 길 가운데 거주하고 있었던 이민족들, 기존에 그곳에 터를 잡고 있었던 민족들까지도 상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인구가 엄청나죠. 그 인구가 그 길을 그냥 지나간다고만 해도 큰 위협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스럽게 전쟁이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400년간을 살았기 때문에 전쟁을 치를 만한 도구도 무기도 그리고 지식도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광야에 40년을 보내야만 했던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보냅니다. 오늘 그것은 주제가 아니어서 자세히 다루진 않겠지만 아마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그게 어떤 상황인지 상상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원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전부 다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해서 그들을 살리는 작업, 그리고 1년 정도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도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고 돌아온 그들에게서 받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가데스 바네아 사건, 그래서 그들은 1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받지 못하는 40년을 더 헤매야만 했던 그런 사건들, 물이 나오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건, 고기를 먹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건 등등의 정말 다양한 광야에서의 사건을 겪고 나서 그들은 드디어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40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장면도 이제 여호수아 앞에서 다루게 되는 3장에서 나오는 요단 강물을 가르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또다시 경험하게 돼요. 근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세대는 애굽에서 나왔던 세대랑은 다른 세대입니다. 광야 40년을 보내는 동안 세대 교체가 일어난 거예요. 홍해를 보지 못한 세대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말로만 들었던 그 사건을 이제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모습을 통해 또다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요단 강물이 갈라진 사건 이후에 나오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혼미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지역은 아주 비옥한 지역입니다. 40년 전에, 정확하게는 38년 전에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하면 그들은 덩치도 크고 무기도 강력한 그런 민족들이었어요. 성벽까지도 완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전투력을 가진 민족들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요단물을 말리셨던 사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이 녹아내린 거예요. 마음이 녹았다는 표현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강력함을 그들이 목도하고 경험했기에 마음이 녹아버렸을까요?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마음이 녹아버린 그들, 사기를 완전히 잃어버린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군하는 일이에요. 나아가서 그들을 쳐 부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언뜻 보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려요.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가나안 땅의 지도를 이제 보여주면 좋겠지만 제가 준비는 못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의 지도를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동네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길쭉한 땅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어요. 달리 말하면 적군으로부터 위아래로 포위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남성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일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포경수술과 똑같은 작업입니다. 저도 어릴 때 포경수술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 세대는 포경수술 잘 안 하는 추세라고 하죠. 근데 그 포경수술을 하면, 했던 분들은 아마 이제 남성들, 동지들은 잘 아실 겁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걷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한 대략 5일에서 7일 정도 그렇게 정말 불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남성 장정들만 60만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이 단체로 그 할례를 행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청 고통스러웠고 엄청난 그 사건이었죠. 근데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전투력이 제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적진 한가운데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라는 것. 적들이 그것을 알고 쳐들어왔다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 할례를 행하라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는 명령 앞에 단 한마디도 하나님,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죠?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적진 한가운데에서 전투력이 제로가 되는 그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순종을 보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 라고 했을까요? 할례는 구별된 백성들이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의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백성들,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거민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과 믿음을 취하고 살아가기를 바랬던 거예요. 구별됨을 상징하는 할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길 만한 의식이었던 거죠. 하나님 그래서 할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행해야만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 할례의 의식을 꾸준히 행해 왔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해야만 했던 그 할례 의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꾸준히 지켰어요. 근데 광야에 들어가서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할례를 행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광야의 그 척박했던 환경 탓일 수도 있고 끊임없이 이동을 해야만 했던 그런 상황 탓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존재했겠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못했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 2세들은, 광야의 2세들은 할례를 아무도 행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기준에서 구별됨을 상징하는 이 예식을 반드시 행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 할례는 신약에 넘어와서는 세례라는 의미로 이어집니다. 세례는 죽음을 상징하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물에 빠져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을 의미해요.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만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취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건, 그것은 죽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아직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건 통과해야만 돼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해요. 믿음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들어오는 것을 당연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게 당연한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할례라고 하는 그 예식,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통과해야만 가능한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땅을 허락하는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는 것은 네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취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라. 하나님의 의미는 그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 땅을 소유해서 뭐하게? 그 땅을 소유하는 게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영역을 주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땅에서 우리가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에게는 그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전쟁하는 것보다, 당장 마음이 녹아내린 이 가나안 백성들을 쳐 부수는 것보다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예식을 행하는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할례를 명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순종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 두 번째 명령이 또한 떨어집니다. 할례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전쟁을 치를 마음의 준비를 마쳤을 거예요. 그리고 만난 첫 번째 성읍이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읍은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되었는데 여리고 그 성읍이 있었던 성터는 언덕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언덕 위에 위치해 있는데 성벽의 높이는 대략 4m에서 5m 정도 되는 높이였다고 해요. 굉장히 높죠. 낮은 높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성벽의 두께가 한 2m에서 3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성벽과 성벽, 내벽과 외벽이 있었겠죠. 내벽과 외벽 사이에 집도 존재한다고 했고, 거기에 방어를 위한 체계도 존재한다고 했고, 이제 벽을 넘어서기 어렵게 이제 경사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다양한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어찌됐든 그 성벽의 두께가 그만큼 두꺼울 정도로 내벽과 외벽이 존재했고, 외적이 침입해서 들어오기에 어려운 구조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여리고 성읍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굳게 닫혀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서 가나안 땅의 왕들과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버렸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리고 성문이 열리지 않으면 그 성읍을 정복할 만한 기술도 무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던 거죠. 공성을 위한 병기가 있었겠습니까?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그래서 아마 전쟁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리고 성읍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세상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굳게 그 문을 닫아요. 그리고 그 문을 닫은 상태에서 결코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성벽을 열지 않아요. 그것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정복하기 어렵습니다. 거대한 벽과 같이 느껴져요. 어떻게 정명하지?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녹이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정복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려주기를 바랬을 텐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전혀 엉뚱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 여리고 성을 돌라고 이야기를 해요. 빙빙 돌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바퀴씩 돌을 해요. 그냥 돌으라고 해요. 6일 동안 그렇게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몇 바퀴? 7바퀴. 그래서 총 몇 바퀴? 13바퀴. 이건 어릴 때 성경시험 많이 보던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총 13바퀴를 여리고성을 돌이래요. 빙빙 돌으래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7바퀴, 13번째 바퀴를 돌고 나서 무엇을 하라? 외치라. 주일학교 때 많이 해봤죠. 빙빙 돌다가 야! 소리 지르면 이제 가운데 성벽을 하고 있었던 애들이 막 무너지고 이런 거 해보셨나요? 네. 주일학교를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들이 주일학교 때 늘 있어왔죠. 근데 그게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들은 거인 같고 라고 했던 정탐꾼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들은 거인족이었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무기들도 최신식 무기들이었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민족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은 굉장히 거대했습니다. 그런 실제 전쟁 앞에서 피와 정말
그 치열함이 난무했던 그런 전쟁 가운데 정말 웃기지도 않은 그 짓을 명령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순종해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성벽을 도는 동안 그 안에서 그들이 막 쳐들어오면 어떡하죠? 성벽을 도는 동안 그들이 위에서 막 화살을 쏘고 돌을 던지면 어떡하죠? 성벽을 도는 동안 우리 안에 있는 그 무방비한 상태를 어떻게 우리는 방비를 해야 되죠? 어떤 질문도 하나님 앞에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순종하고 따릅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보며 이 성경은 허구다, 상상을 통해 지어낸 이야기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사실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죠. 이 전쟁은 일반적인 정복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을 얻는 행위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게 될 땅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구별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작은 천국을 누리고 살게 될 땅이다. 내 약속을 회복하고 성취하는 땅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할례와 여리고 전쟁의 기괴한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네, 5장 2절 말고 6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장 2절 시작. 네, 여리고를 빙빙 돌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시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전쟁에 대해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아니, 약속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과거형으로 선언을 해버리세요. 이미 그 여리고 성을 나에게 주었으니, 우리에게 주었으니라고 과거형으로 그냥 말씀을 해버립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과거형이에요. 내가 싸울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내 명령에 따르기만 해. 정신 나간 짓이죠. 근데 그런 정신 나간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명령과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그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성을 돌라라고 하는 명령 앞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 전쟁에 대한 본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언뜻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은 그들에게 먹고 살기 위한 땅을 주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쟁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되고 성취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야기와 상징적으로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이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싸움을 우리는 하는 중인 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런 전쟁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싸울 거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올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내가 싸우는 이 전쟁에서 동행할 수 있겠느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질문 앞에 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할 수 있었고
오늘 우리 고백교회 성도님들은 고백할 수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모든 상황들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듯 그 전쟁 또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임을 선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깨달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죠. 광야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오합지졸이었어요. 심지어 그래서 광야에 들어선 첫 세대는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했죠. 물이 없으면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먹을 게 없으면 배고프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적군이 나타나면 우리를 칼에 맞아서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이렇게 이끄셨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가나안 땅의 백성들에 대한 정탐을 하고 나서는 그 땅이 비옥하지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거민의 강력함을 보면서 원망하고, 우리를 이끄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지하거나 감사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당장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원망만 늘어놓았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광야 40년을 살아내면서 그들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낮에는 그늘을 만들어서 그 온도를 보호하시는, 온도를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워서 얼어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면 기가 막히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리셨고, 물이 없으면 광야에서 물이 나게 하십니다. 전쟁을 치를 때에는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승리를 하게 하시죠.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추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개념 속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삶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체험되어 왔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를, 근거를 제시해 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오늘날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막막한 시간들 속에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우리 인생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훈련시키는 기간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불가능해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배우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종류의 명령이었어요. 적진 한가운데에서 수술을 하는 것,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강력한 성읍을 뱅뱅 도는 것, 어쩌면 휘발유를 들고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명령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절벽 위에 매달려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밑에서 받아줄 테니까 뛰어내려 라고 하는 명령과 같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2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조리 몰살당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할 수도 있는
무모하고도 어리석은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 그거는 광신이야. 야, 그거는 맹신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광신이고 맹신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믿음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우리를 이끄셨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휘발유를 지고 불로 가봤는데 하나님이 그 불구덩이를 깨끗하게 소각시켜 주셨던 경험들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해왔기 때문이에요. 절벽 위에서 매달려 있을 때에 놔봐, 괜찮아, 내가 밑에서 받아줄게 라고 말씀하실 때 놔봤더니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다양하게 경험해 봤기 때문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 비합리적이고 얼토당토하는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저희 아이들하고 몸놀이를 하는 것을 제가 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애를 씁니다. 이제 첫째, 둘째는 무거워서 몸놀이를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막내는 아직까지는 조금 감당할 만한데 그래도 좀 많이 무거워져서 요즘은 좀 버거워요. 근데 몸놀이를 하는 것 중에 이제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허리가 좀 아파서 서서 하는 건 잘 못 해주고 주로 제가 누워서 하는 몸놀이를 이제 하거든요. 이제 누워 있으면 애들이 저한테로 그냥 몸을 다이빙을 합니다. 날르면 제가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서 제 몸에 눕히든지 아니면 옆에 이제 이불을 두툼히 쌓아놓고 이불로 받아서 충격을 완충시킨 다음에 이불로 던져주든, 이걸 이제 참 좋아해요. 세은이는 그래서 아빠가 누워 있으면 자동으로 저한테 몸을 이렇게 막 준비를 해요. 요이 땅 해서 막 달려와서 저한테 몸을 딱 날립니다. 저는 이렇게 받아서 넘겨주죠. 이제 좀 무거워서 한 번씩 휘청휘청 하는데 그래도 큰 실수 없이 잘 이렇게 받아줍니다. 세은이에게는 아빠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몸을 던지면 아빠가 받아서 안전하게 착지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아빠가 없다면 그냥 맨바닥에 이 아이가 몸을 날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아이에게는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앞선 경험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아이에게도 아빠의 성품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날리는 세은이를 향해 너 그렇게 아빠를 맹신하면 안 돼. 야, 그거 광신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그 아이에게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이고 판단입니다.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이성적인 믿음이에요. 왜? 경험을 해봤으니까.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 순종해 봤을 때 그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경험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신실하신,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나를 그렇게 꾸준하게 변함없이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에 광신과 맹신처럼 보이는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떻습니까? 피곤하시죠? 힘듭니다. 매주
주일 예배를 반납하고 주말을 반납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삶 어떠세요?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일요일 딱 그 3일이면 여행 가기 얼마나 좋습니까? 캠핑 장비도 다 구비해놨겠다. 이제 캠핑 떠나기만 하면 되는데 주일날이 껴있으니 떠나지도 못한 이 안타까운 마음 저도 한 번씩 들거든요. 목사지만 아이들과 캠핑하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캠핑을 할 수 있는 날이 주중에 빨간 날 껴있는 날밖에 없어요. 주일을 온전하게 반납했기 때문이죠.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죠. 주일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일보다 이게 우선시되는 삶 피곤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 한 번쯤은 그냥 째도 돼. 한 번쯤은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 주중에 그냥 보면 되지. 우리는 어떻죠?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나만 행복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아니야,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면 우리의 삶은 저절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돼. 내가 주인이면 오히려 더 괴로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삶을 추구하다 보면 더 고통스러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게 가능한 거야? 너가 중요해. 일단은 너 중심으로 살아야 돼. 세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어리석고 바보 같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어리석고 바보 같은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적진 한가운데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나 여리고라는 거대한 성벽을 만났을 때 제의적인 의식을 통해 성벽을 돌고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그 행위를 하는 것들, 그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원리를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며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천국을 미리 경험하고 미리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영원한 삶까지 우리에게 보장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구원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삶을 우리는 약속받고 보장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마무리할 텐데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가지 원리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광야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광야를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고난이 있는 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고난을 경험을 해봤으니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구나,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인생의 설계자이시고 인생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설계의 도대로 살아가는,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어그러짐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그러짐을 목도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이것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창조하신 창조주 앞에 그분의 창조하신 원리와 섭리를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어그러진 이 세상, 깨어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진짜 고난과 고통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경험하고 있으시다면 광야의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도전하실 때,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 앞에 반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그런 광야를 지나야 되는 때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기도하고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교회의 어떤 여정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결단의 고백, 그리고 아직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렵다면 알아갈 수 있는 마음과 그런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광야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실제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능력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지 못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주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가 필요한 곳에 치료를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이 필요한 곳에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빛이 필요한 곳에 빛을 경험하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님, 이들이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런 느낌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경험하고 체험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험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광야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방법을 배우고 말씀을 듣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우리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원리를 삶에 적용하고 이 싸움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전쟁이기에 아등바등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법을 깨달아가고 그리할 때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나아가게 되는 믿음의 전사들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원리를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이 중요한 세 가지 원리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배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직 광야를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면 광야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그 기회를, 그리고 우리 삶에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고백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